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은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절이 말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계절처럼 주님 앞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말없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짧게 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행여라도 도전받을 것이 있다면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들어갔고요. 약을 먹고 와가지고 어느 날 제가 집사 시절입니다. 아직 신학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따라 기도를 한번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집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 저는 이 기도원을 하기 전에 16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장이었거든요. 밤 9시면은 제가 퇴근을 하고 오는데 그 시간에 집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잠이 오고 해서 안 되겠어요. 야, 이거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는데 집에서 하라 하시는 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아예 출근할 때에 제가 먹을 도시락을 싸들고 학원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기도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 시간은 분명히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 시간을 제가 하루에 3시간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했어요. 누가 뭐래도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교회 작은 기도실에서 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피곤하니까 학원 원장 일을 마치고 갔으니까 잠이 오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겠지요. 기도 잠깐 하고 시간을 보니까 어머나 겨우 30분밖에 안 흘렀어요. 내 괜히 3시간 한다고 얘기했구나 주님 앞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미 딱 들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3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이 끝도 없고 밑도 없는 이 기도 시간을 언제까지 채워야 되겠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랬다 했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만 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집에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한 달을 작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하고 피곤하다고 눕고 1시간 반 하고 눕고 그 5년의 세월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4년 반쯤 되었나요? 되니까 주님께서 어느 한 사나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까지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일마다 아마 한 3년을 저를 불러야 간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막 금방 막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원 그 사회생님의 남동생이 어느 점집에 가니까 당신은 절을 하나 세워야 살 수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찾아가지고 절 하나를 짓겠다고. 뭐 불목사 뭐 이런 절이 아니고 요즘 보면은 도시에서도 요런 절간들을 하나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절간들을 하나 세운다고. 돈을 몇 천만 원을 이 차 뒤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지요. 근데 그분이 자기 누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름이 문영호인데 영호야 너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기도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 소리에 이 사나이가 가슴이 번쩍 열려버린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이 바쁜 세상에 학원장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니까 저를 한번 보러 온 거예요. 저를 딱 보러 왔기 때문에 제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당신은 지금 절을 지으려고 지금 돈을 갖고 다니는데 전부 다 헛거다. 그런 헛짓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자 그러고 막 아마 한 시간도 더 넘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두 주먹을 탁 쥐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원장님 아주 결의에 찬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이러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러길래 그래 이제 할렐루야 할 준비를 하자 그러고 손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저를 더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요. 그러면서 본인은 집에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문영호씨 지금 보니까 당신은 밥도 못 먹은 것 같다. 여기 너무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리고 이제 밥을 막 엄청나게 사줬습니다. 사흘인가 나흘인가 굶었다는데 어째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지. 그러면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내 고향이 어딥니까? 경주입니다. 경주에 가면은 막 전부 다가 절이다. 불국사부터 시작해가 황룡사부터 시작해가고 없는 절이 없다. 나도 절에 가봤다. 근데 문영우씨 당신 교회 가봤어요? 그러니까 안 가봤대. 잘됐다. 오늘 당신 최고의 기념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셋골교회에 가자. 안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고 막 최영신 여사가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뭐예요? 문지방을 딱 넣었는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원장님 어젯밤에 흰옷을 입고 웬 여자가 저에게 숫자를 고르세요. 숫자를 고르면 된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뒤에 따라오면서 저보고 한다는 말이 로또 복권을 살까요? 로또가 뭐 숫자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따라 올라갔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기도를 하는 기도팀들이 어느덧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 올 때는 저 혼자 하고 많이 올 때는 12명이 오고 그날은 제가 눈으로 이렇게 헤아려 봐도 저까지 합쳐서 13명이 온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도 이 문영호 씨에 대하여 기도를 좀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동안 우리들이 기도한 문영호 씨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꼭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킨 듯이 전부 다 일어나가고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아, 교회는요 이 리액션이 필요하고요 큰 소리가 필요하고요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해야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에 흡입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막 이 사나이가 막 졸지간에 신발을 벗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을 이 요만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문영우 씨가 왔습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찬송을 고르는데 문영우 씨 차례가 되었어요. 아, 이분의 차례를 빼면 이분이 집에 가서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영우 씨 찬송가 하나 고르셔요.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머리 털나고 이 까만 책에 하얀 이 까만 책 까풀은 까맣고
이거는 처음 봅니다. 찬송가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고르셔요. 숫자를 고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이쁜 사람이 누구였다? 저였다. 아, 꿈에서도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부르는 숫자가 뭐냐? 찬송가 바뀌기 전에 217장 뭐냐 하면은요, 뭐였죠? 왜 있잖아, 전도사님. 내 영혼이 은총이. 내 영혼이 은총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곡이고. 그 곡을 딱 고르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랬습니다. 문영호 씨, 당신에게 딱 맞는 찬송가다. 우리 이거 하자. 그러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찬송을 시작하고 13명, 저를 비롯한 13명의 사람들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아니요, 이 세상 엄하고 이 세상 엄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겁니다. 딱 맞잖아요, 그죠? 당신에게 딱 맞는 곡이다. 야, 선곡하는데 천재다 이랬죠. 그리고 그 곡을 찬양을 1절하고 2절 딱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기를 따라 너는 이제 찬양을 멈추고 이 사나이의 등 뒤로 가서 어깨에 손을 얹어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거든요.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는 찬양을 그대로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사나이가 여기 앉았으면 제가 이쪽에 앉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사나이의 어깨에 그냥 두 손을 이렇게 갑자기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손을 딱 얹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오늘의 호산나 기도원에서 치료 사역을 하는 첫 동기가 된 거예요. 아멘. 손을 딱 얹으니까요,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이 문영호 씨가요, 으악! 그러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뒤로 딱 넘어가더니만 다시 으악! 그러고 앞으로 오는데 귀가, 얼굴 색깔이 완전히 블랙 커피. 사람 얼굴이 그렇게 새까맣고 사람 귀가 그렇게 새까말 수가 없잖아요. 다시 또 그러고는 으악! 그러고 넘어가면서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13명은 전부 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사나이 어깨에 손을 댄 사람이 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사나이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참 딱 꿇앉아가지고 사람은 급하면은요 전부 다 꿇앉게 되어 있습니다. 딱 꿇앉아가지고 주여 이 일을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밥을 너무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죽습니까? 어쩐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따라 내가 한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다. 사나이 가슴에 손을 얹어라. 또 주님이 시키시니까 주여 그리고 손을 갖다 얹었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비비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또 쭉 뻗었던 사람이 이제는 막 허리까지 막 으악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오늘 왜 이렇게 으악을 많이 하냐. 그리고 또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30분을 시끄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일어나더니만 두리번 그러더니만 그때는 이제 한 3월달이었나 해서 소매를 긴 옷을 입어가지고 여기 소매에 이 염주를 찬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두 손에 염주를 차고 있었던가 봐요. 염주를 싹 빼고 싹 빼더니만 두리번 하더니만 교회 쓰레기통에 그냥 쫙 집어넣어 버리면서 나 예수 믿겠소. 아멘. 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1시간 넘었어. 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동생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12시까지는 제가 샘골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걸 아니까 샘골교회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도 앉아있고 자기 남동생도 앉아있고 저도 앉아있으니까 이거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영호 씨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 간증이 뭔가를 자기는 모르겠대.
왜 지금부터 내가 밥 사준 것부터 교회에 이게 문장을 넘어올 때부터 숫자를 골라가 했다는 거 당신 꿈부터 다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다 이러니까 난 그런 거 못한대요. 그러나 나는 누나에게 할 말이 하나 있대요. 뭐냐? 누나 뭐겠습니까? 누나 좀 크게 하셔요. 누나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아멘. 이야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5시가 6시가 안 됐는데 굉장히 매너 있는 이 문영우 씨 누님이 문경진 선생님이 그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동생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아파 죽겠다고 막 끙끙거려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 왜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티셔츠를 넘겨보니까 여기가요 시커멓게 됐대요. 아파 죽겠다고 이거 응급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더라고요. 응급실 가서 해결됩니까? 성령의 불러 치고 때려버렸는데 그러고는 자기 동네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나? 술꾼으로 유명했는데 성경 찬송가를 사들고요 여기에 끼고요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자 할렐루야 예수 아멘. 믿자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저 문영우 미쳤다 했는데 난 안 미쳤다. 그리고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계급장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티셔츠를 올려 보였대. 그러니까 시커멓게 타고 무슨 도끼로 맞은 자국이 있으니까 니와 그러면 니 누구하고 싸웠노?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성령님이 내리친 것 아니에요. 그날 밤에 마귀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에 사시는 이 문영우의 친구 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자기 동생이 예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동생이 문영우 씨와 친한데 그 동생이 문영우에게 몰래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영우야 나도 니처럼 어디 가서 좀 두들겨 맞아야 되겠다. 내도 현장에 좀 데리고 가다오. 이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자가 고쳐지면서부터 집에서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게 사역인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예약을 하면서 하고 있는 기도원 사역의 첫 사역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소문을 들은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이 사역을 하고 저는 그동안 이제 기도원을 오픈했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호산나 기도원 오픈 짜자장. 목사님이 이 소문을 듣고 목사님이라고 밝히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네. 한 수만 가르쳐 달래요. 한 수만. 이상하다.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에게 한 수를 뭘 한 수를 가르쳐 달라는 거지? 뭘 가르쳐 달라는 거지? 싶어서 뭘 가르쳐 드릴까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내쫓고 어떻게 해서 아픈 자를 고치고 어떻게 해서 방언을 통변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한 수 가르쳐 달래. 이야, 여기 목사님들 3분 앉아 계시지만 목사님 그런 소리가 맞습니까? 틀리죠? 틀려도 한참 틀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랬습니다. 목사님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셨대요.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목사님은 분명히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정말이고 싶어서 받아 적더라고요. 아 진짜 나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 마가복음 9장 29절 그것도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참 어이없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가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죠. 이게 바로 한수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을 간증해 드렸습니다. 만 5년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바쳐봐라. 다 받는다. 주님께서 주신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아멘. 외에, 기도 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도사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제 대신에서 나이는 많이 알고 계시가지고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셔요. 자, 정 목사님. 전능하신 분. 응?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러면은 저 불신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목사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이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질문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 예, 김진숙 전도사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셔요. 퀴즈 게임이 있었습니다. 빨리 오셔요. 저는 이벤트를 좋아해요. 빨리 오셔요. 빨리 오셔요. 아,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 복에 복을 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러면은요, 불신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 막 죽이시던데 그게 무슨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냐 막 이러셔요. 불신자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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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암송하시고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하시면은요, 정말 은혜가 쏟아집니다. 아멘. 이제 정말 다 아셨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은요, 이 불신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디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신이 하나님 외에 어디 계시냐고요? 아멘. 맞지요? 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원하십니다. 원하신다면은 오늘부터 뭐 한다? 기도한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요, 제가 말해 드리자면은, 기도 시간은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신대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은 뭐 무시로 한대요. 무시로 하는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주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뜻이고, 능력받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장소, 시간, 오케이, 그거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 어디에서 하십니까? 저희 방 거기 방 자기 몇 시간 하십니까? 3시간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한시 예? 한시 3시. 뭐라 그러셔? 1시부터 3시. 1시부터 3시. 오후 1시, 새벽 1시. 오후 1시부터 3시. 이야, 대단하시네. 오후 1시부터 3시 좋습니다. 공부하면서 뭐라 그러셔? 공부하면서. 아, 공부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거는 공부 시간이지 기도 시간이 아니야. 온전히 기도하는 거야. 온전히 기도하는 거야. 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말로 내뱉은 것이 약 몇 번쯤 되십니까? 수도 없다. 호흡할 때마다 했다. 물론 그러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소리로 내서 말을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소리 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무시로 깨어서 나는 날마다 감사한다. 그러지 마시고, 물론 무시로 깨어서 날마다 감사하지만 감사할 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은 정말로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하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이 중요합니다. 한홍 목사님가가 그러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정말 아멘 그 다음은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와 나의 순종이 따르더라고요. 이거는 이 감사와 순종에 대하면 제가 지금부터 간증 하나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종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참 저는 기도원을 16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이루어 주셨고요.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저는 그저 눈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밖에 없어요. 어느 날 화성에 계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다녀가시고 두 번 다녀가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두 번째 딱 다녀가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은 다음에 올 때는 남편 집사님을 꼭 데리고 오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 권사님 방금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남편 집사님하고 꼭 같이 오시랍니다. 한 번 더 전해라. 꼭 전했죠. 그러니까 그분도 아니 전도사님 제가 몇 번 왔는데 남편하고 같이 오라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너무나 강경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네요. 주님께서 그러시니까 저는 전해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꼭 같이 오셔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오신대요. 오시겠대요. 그 다음 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날짜에 남자분하고 같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우리 오 목사님 정말 잘하시네.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이 멱살을 잡고라도 데리고 와야 될 자리였더라. 야,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요만한 그 책상 이 카렌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따라 이 권사가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12월 달까지 올 날을 예약해라. 또 희한한 예약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 했지요. 그때가 아마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맞네. 크리스마스 때 지나고 1월 달에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안 왔으니까 새해가 됐는데 안 왔으니까 1월 달은 이미 안 데리고 왔지요. 2월 달은 언제 오겠습니다. 3월 달은 언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다 오겠다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은혜 받고 은혜 주고 헤어졌습니다. 1월 한 사흘 그분이 기도원 다녀가지 한 사흘이 지났나요? 제가 그날 아침에 괜히 메일을 덜쳐보고 싶어가지고 메일을 덜쳐보니까 너무나 큰 뉴스가 그 여동생이 프랑스에 있는 여동생이 저에게 메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원장님 저희 형부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에게 데리고 오라는 남편, 안 온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형부라는 분이 형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타살로 죽었습니다. 제가 여기가 있는 간이 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오 권사님에게 할 수 없지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기도 막 우는 거예요. 원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데리고 오라 했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뭐냐?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주님 뭡니까? 하니까 그 권사님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그 권사님의 남편이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에서 흔히 왜 철로 뭐 붕어빵틀도 만들고 왜 철로 이렇게 하는 그 작업 있잖아요. 기계 제일 많이 만드는 것이 붕어빵틀 그걸 만들었는데 수원에 계시는 어느 돈 없는 분이 그 빵틀을 샀대요. 빵 1월달이니까 그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보겠노라고. 그런데 그 빵틀이 해필이면은 그 지난해 여름 동안 팔리지 않아 가지고 눈 맞고 바람 맞고 비 맞고 바람 맞고 1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오는 눈 맞고 바람 맞고 하니까 철이 덮어놓지 않으면 눈 맞고 바람 맞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 맞고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설지요. 이분이 막 닦아가지고 붕어빵 틀에다가 그대로 뭐 밀가루 넣고 붕어 뭡니까 이거 판 넣고 뭐 넣고 하니까 콜라당을 이렇게 뒤집어야 붕어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쁜 붕어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붕어빵 주인은 어떻게 써요? 화가 난다 안 난다? 화가 나도 머리 끝까지 난다. 막 욕도 막 한다. 제일 처음에는 사장님에게 말을 했어. 사장님 안 됩니다. 고쳐주시든지 바꿔주시든지 하세요. 고쳐도 안 주고 바꿔도 안 주고 전화하면은 없다 그러고. 이분이 어느 날 화가 났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라도 좀 하고 바꿔줄 거 있으면은 본인이 조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바꿔주고 말을 좀 들어주고 고쳐주고 이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니었던가 봐요. 어느 날 수원에 계시는 빵털 기계를 사간 분이 앙심을 품고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찾아간다. 어머나. 그래 찾아와가지고는 그 사장님 실에 가서 사장님 방이 어디냐?
저기다 무사 통과로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 사장님에게 그동안 자기가 받은 수모와 그동안 자기가 받은 화가 난 것을 칼로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소리가 나니까 제일 먼저 소리가 나니까 아내의 귀가 제일 밝습니다. 회사원들보다. 그죠? 자기 남편 방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내가 무심코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획 돌아보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우리는 눈으로 표정을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표정을 보내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눈에는 살기의 귀신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올 틈도 없이 책상 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칼로 내리친 거예요. 여기가 나중에 와서 울면서 말하는데 여기 뼈가 다 이렇게 삐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같이 울고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좀 오고 사람의 마음을 애태우지 말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 얼마 한다고 그 아까운 자기 목숨을 아내를 지금도 보니까 우리 선도사님 봐서 알지요? 이 왼팔 못 씁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났는데 뭐 이런 뭐 신문에는 안 나오고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서는 나왔더라고요. 모월 모일 모시에 모 이렇게 해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깜빡하고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 감정이 있었던 시간이 지금부터 언제냐? 10년도 저 전에 있는 것을 이제 제가 합니다. 왜? 한 달 전에 그분의 아내가 팔이 이렇게 된 아내가 저를 다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어려운 세월을 어떻게 보냈냐?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가해자는 뭐 수원 어디에 뭐 이렇게 형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한번 찾아가 봤대요. 용감하고 배짱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한번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우리 권사님 앞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권사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한 번만 자기에게 용서했다라는 말을 해주시면은 하고 막 울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하는 소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휙 그러고 나와 버리셨대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죽은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가해자의 얼굴을 보니까 편안하더랍니다.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주님 만났다는 소문이 자기 귀에 들리더랍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는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이런 영화 있었잖아. 그죠? 밀양인가? 네, 미련. 참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용서하고 주 안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은 원장님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제가 그래 용서해 줄게 했다면은 자기가 이제 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가서 평생 우리 권사님의 생활비를 대주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그 나름대로 그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해 드려야 맞지요, 목사님? 네. 네. 근데 우리 권사님도 많이 기도를 했고 용서를 그분에게 해드린다고 이 뭡니까 감옥에 찾아갔는데
막상 딱 그 얼굴을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흰 양털같이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의 참 애틋하고 눈물 나는 간증을 처음부터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저는 결론을 얻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자. 아멘. 사람 억울하게 하면은요, 이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면은요, 보선목은 뒤집어 보이기라도 하지만 우리의 속을 어떻게 내다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억울하게 하다가는요, 하나님께 혼납니다. 더 억울하게 하다가는요, 하나님께서 그 목숨 거두어 가십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건 또 언제 또 불러주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좀 손해보자. 내가 좀 손해보자. 말 한마디라도 저 들었는 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자. 저는 살면서 억울한 일이 참 많았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딱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첫 마디가, 원장님 살아오시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하는데, 제가 나중에 울고 있는 저를 보니까 제가 우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제가 한 마리의 짐승같이 그 억울함을 끄집어내갖고 울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도다. 죽게. 우리가 주님, 그런데 우리가 참 알고 보면은 주님도 너무 억울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당하신 억울함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아멘. 그런 주님을 안 믿고 그런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하는 거다? 불효하는 거다. 불효.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올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나는 전해봤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사모님하고 저기 오신 분, 포도 사가지고 오신 분, 전도하셨네. 우리 강도사님. 아, 강도사님이셔요? 아이고야. 역시 다르시네. 우리 김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작년서부터 전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전도하는 해로. 참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제가 올 1월 달에 충북 영동 대흥교회에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말씀 전하러 간 시간, 2박 3일 말씀 전하러 간 시간에 이제 토요일 날 오후가 돼서 내일 주일이니까 많이 좀 오십시오 하고, 노인정이죠. 네. 경로당인가 노인정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경로당을 4곳인가 갔는데, 3곳인가 4곳인가 갔는데 똑같은 풍경이었더라. 뭐였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하트 치고 맞아요. 전부 다 요만한 그 뭡니까, 그 방석인가? 요만한 거기에 그림 공부하는 거예요. 화투. 화투. 전부 다 화투. 성당에 다니신 분도 화투.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신 분도 화투.
아마 자식들이 엄마 화투하세요. 치매 안 걸립니다를 엄청나게 그 말에 따르는 것 같아요. 성경 읽으시면 치매 안 옵니다. 앉아가지고 화투장 뭐 하고 해가 똑같은 크기의 그 지갑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통통하게 넣어가지고 화투. 그런데 저 눈에요 어느 분이 탁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이명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명순 씨 내일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명순 씨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요 팔을 이렇게 하더니 이러면서 이러면서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이러는 거 있죠. 아니 이름 불렀는데 왜 소름 돋을까요? 이름 불렀는데 왜 소름 돋아요? 그분은 주님께 선택되었는데 안 나오니까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화투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이렇게 주님 이 믿지 않는 이 어둠의 영이 제가 그 이름을 딱 부르니까 그것이 속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왜 떠셔요? 내일 오시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복 주실 겁니다 하니까 다음 주일날 와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어우 진짜 목사님 대답 잘해주시니까 막 여기서 막 감정이 자꾸 나오려고 시간을 막 2시 반에 막 빼가려고 하고 막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전도를 한 명 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목사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탁 받아 마시는 것은 이명순 성도님의 몫이다. 우리는 전도하자고 하면은요 내가 꼭 불러다가 손잡고 앉혀가지고 날마다 그 자리에 그 주일에 나와야 우리는 전도했다고 열매 맺었다고 할렐루야 하시는데 그게 너무 꽂히다 보면은요 우리는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시길 바랍니다. 물을 주시고 피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만 예수 믿으세요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만 해도 우리는 전도했다 이러한 것에서 자유하시고 나가시면은 예수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도사님 저는 가는 곳마다 예수 피를 간증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씩 다 나누어 드리세요. 저도 하나 주시고. 재작년에 저희 기도원에 4개의 암이 걸리신 분이 오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코암, 피부암, 안암, 뇌암. 암이 몇 개입니까? 목 위로 4개. 그런데 이분이 서울 분당 서울병원에서 작년 재작년 5월 22일 날 수술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5월 20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5월 22일 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본인도 전화기를 붙잡고 저도 전화기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김명훈 권사님의 이 수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면 제가 김명훈 권사님 되고 김명훈 권사님이 저가 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니까 제가 4개나 되는 암을 코암, 피부암, 눈암, 뇌암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걷어내고 피부암, 코암 벗겨내고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뇌암을
벗겨서 꿰매야 되는데 저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면 제가 김명호 권사입니다. 그리고 김명호 권사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 그러는데 저가 김명호 권사입니다. 저라면 그 수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상으로 확딱 막 좋은 막 제스처가 나오면서 원장님 맞지요 맞지요, 예 저라면은 안 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예수피 기도를 저희 기도원에 오면은 딱 기도를 두 가지를 하라고 빡세게 가르쳐 드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기도문과 예수피 기도입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주기도문을 받은 은혜와 주기도문을 하고 받은 능력을 또 해야 되는데 또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뭐 저녁을 먹고 내일 새벽 기도까지 다 하고 가셔야 돼요. 꿈을 꿨답니다. 그분이. 자, 요걸 보셔요. 맨 앞에 사람의 모양이 보이지요? 네. 핏줄만 보이더랍니다. 투명하게. 저도 선교사님 바쁘시면 가시면 돼요. 이건 저번에 들으셨잖아요. 가셔요. 네. 투명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피는 구원피, 생명피, 능력피, 치유피, 회복피입니다. 이거를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잠도 안 자고 했는데 어머나 핏줄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핏줄이 네모하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한 핏줄이 이렇게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잘라지면서 뭐 핏줄 사이로 글자가 소물소물 지나가는데 어떤 글자가 지나가나? 구원피, 능력피, 생명피, 치유피, 회복피라는 글자가 핏줄마다 다니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오늘부터 댁에 가셔가지고 3시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0분을 1시간을 이 예수피 기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인의 몸을 두드리시면서 기도하셔요. 아까 우리 목사님 뭐 침 맞으러 가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디가 불편하셔서 침 맞으러 가시나요? 저기 그 수술을 내 성경책이 있는 대수술을 3년 동안에 그 위에 세 군데를 했어요. 이따가 좀 감정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힘이 없어 걷지 못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것도 간증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예수피 기도를 밤새도록 낮새도록 하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오실 때는 눈에 안암이 있어서 눈이 막 찌그러들고 막 고름 같은 것이 막 디리디리 붓고 왔는데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눈이 깨끗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평생을 거의 70 가까이를 살면서 호산나 기도원에서처럼 예수피 기도하라고 강경하게 가르쳐주고 검사까지 해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 저는 검사도 하거든요. 예수피 기도 오늘 몇 시간 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까지도 묻거든요. 예수피 기도하니까 눈이 나아졌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이분을 기도원에 소개해 주신 우리 신권사님께서 댁에 가보니까 발딱발딱 뛰면서 가족들 밥해주고 계셨답니다. 예수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그 영혼이 살더라고. 울면서 주님 저는 이제 천국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가시려고 딱 준비를 하시는 중에 아마 한 7, 8개월을 깨끗하게 항암이고 뭐고도 안 하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너를 데리고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분의 가장 친한 신권사님께서 이분을 병문안을 가니까 벌떡 일어나 앉으셔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신권사님 당신의 천국집이 지금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중계방송 해주는 거예요. 본래
영의 힘은 육신이 사그라들면은 영의 힘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타납니다. 이분이 그런 거예요. 어머,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는 분이 이분을 만나려고 전 교인이 농담으로 말하자면 줄을 섰는데 농담으로 말하자면 번호표를 줘야 이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분을 보기도 하고 천국의 자기 집의 모양을 다 얘기해 주니까요. 그런데요, 기도 3시간 하면은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다 듣는다니까요. 이것까지 반성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고 저거 집에 못 갑니다. 다음에 또 하면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재미가 얼마나 좋은가를 3시간 해보면 아신다니까요. 아멘. 3시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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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간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상세하고 이렇게 재미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님부터 권사님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3시간 기도하게 하셨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귀하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여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 교회가 더욱더욱 기도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일꾼을 더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이하 또 권사님 성령의 삶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짧은 간증을 하였지만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전하게 하시고,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